저주받은 보석 신의 눈을 훔친 대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푸른빛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빛은 아름답지만 어딘가 불길합니다. 사람들은 이 보석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석을 손에 넣은 자는 반드시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저주받은 보석, 희망 다이아몬드, 그리고 그 기원이라 불리는 문장 신의 눈을 훔친 대가. 전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인도의 한 사원, 그곳에는 여신 시타의 조각상이 있었고 그 눈에는 푸른빛의 거대한 보석이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보석은 신성함과 보호의 상징이었고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한 승려가 그 보석을 몰래 빼내 달아나 버립니다. 곧 붙잡힌 그는 잔혹한 고문 끝에 죽임을 당했고 그때부터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신의 눈을 훔친 자 그리고 그 보석을 소유한 자는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그날 이후 이 보석은 저주의 보석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시간이 흐르고 프랑스 보석상 타번니에가 이 보석을 손에 넣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전설 속에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는 보석을 훔쳐 유럽으로 가져가려 했지만 귀국길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 맹수에게 물려 죽었다. 길에서 시신이 찢겨 발견되었다. 온갖 끔찍한 이야기들이 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속삭였죠. 저주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하지만 역사적 기록은 다르게 말합니다. 타번니에는 오래 살았고 자연사에 쓰며 저주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한 가지 사실 보석을 유럽으로 반출했다는 점. 이것이 전설의 다음 장을 열게 됩니다. 보석은 프랑스 왕실에 들어와 루이 14세 태양왕의 소유가 됩니다. 왕실은 이 보석을 권력과 영광의 상징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전설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왕가의 연이은 비극이 찾아왔다. 왕자들이 일찍 죽고 가문의 질병이 돌고 후계자들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면서 사람들은 다시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저주가 왕실을 덮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건들은 질병과 시대적 상황의 결과였지만 빛나는 왕과 몰락의 그림자. 이 대비는 전설의 강렬한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프랑스 혁명의 폭풍이 몰려옵니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전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받은 보석을 가진 왕비는 단두대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녀의 몰락, 왕실의 붕괴, 귀족들의 말로 모든 것이 보석의 저주와 연결되어 이야기되었습니다. 사실 앙투아네트가 이 보석을 실제로 소유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혁명과 죽음이라는 극적인 결말은 전설의 결정적인 장면을 남깁니다. 이 보석을 가진 자는 결국 파멸한다. 프랑스 혁명 이후 왕실의 보물들이 약탈되며 보석은 세계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이 공백의 시간 동안 수많은 이야기가 붙었습니다. 훔친 자가 파산했다. 상인이 행방불명되었다. 소유자들이 잇따라 죽었다.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서로 얽히며 저주는 더 강력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석은 결국 미국의 수집가를 거쳐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도착합니다. 그 순간 언론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비극을 부르는 저주받은 다이아몬드. 저주는 공포의 이야기이자 동시에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들이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설은 다시 살아납니다. 전문가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보석의 역사는 실제 비극적인 사건들 우연히 겹친 사고들 과장된 기사,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서사에 합쳐져 탄생한 전설적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강렬합니다. 욕망과 권력, 그 끝에서 기다리는 불가피한 대가. 오늘도 이 보석은 유리 케이스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찬란한 푸른빛 아래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건 정말 신의 저주였을까?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일까? 당신의 판단은 무엇인가요?